우리는 교회 생활은 신성한 생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성한 생명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 거기에 대한 테마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합당한 교회 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대한 어떠한 정의, 생명에 대한 어떠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생명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사실 주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얻은 이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이 생명을 설명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할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곧 길과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내가 생명이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냥 그 다음 구절이 쭉 기록되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가 아버지,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바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참 특이한 말도 하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다. 이런 아주 처음 우리 사람들로서 이해가지 않는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바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죠. 육신을 입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우리 한번 1장 1절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인데 바로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주님은 바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육신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죠.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사실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 생명을 얻는 것인데 왜? 그분이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근데 이 생명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생명은 무엇인가? 생명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무엇인가? 어떠한 분이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속성도 있고 어떠한 분이신가 있지만 그분 자체는 그냥 하나님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구나.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예수 믿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이것은 그냥 생명이라는 것을 얻었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은 것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명을 따라 산다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구나. 생명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인간의 생명도 있어요. 그래서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죠. 이 생명이 무엇인가? 그들도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서는 인간의 생명조차도 정의를 못해요. 어떻게 답을 낼 수가 있지 않아요. 생명의 어떤 존재를 위해서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인간의 생명이 무엇인가? 어떤도 해명할 수.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더 놀라운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면 사실 하나님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의와 거룩, 사랑, 빛이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의이시다. 이게 다양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어떤 행위를 갖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을 따라 살면 이 생명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도 축복할 수 있고 모든 우리가 세상적이지 않고 죄악적인 것에서도 우리는 벗어나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따라 살면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기본적인 이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생명이 하나님이다. 이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도 사실은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하죠. 내가 길과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인데 그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올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만 계셨으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은 생명으로도 우리 안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그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분이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죄라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또 죄의 싹은 사망, 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것도 바로 인간의 생명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 안에 있는 피를 다 죄값으로 쏟아내기 위해서도 육신으로 오셨고 또 우리에게
보여지기 위해서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생명을 우리 가운데 가져올 수 있게 됐어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분은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생명이시지만 그리스도도 생명이시지만 사실 성령 자체가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에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곧 생명이시고 우리 안에 영접되신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 참된 생명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나의 생명이 안 돼요. 밖에 있죠, 밖에. 또 우리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그리스도는 우리 밖에 계셨어요, 밖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 안에는 안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왜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사실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뭐예요? 이 생명을 따라 사는 게 교회생활이에요. 주님이 바로, 근데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길이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 자체가 또 보면 바로 생명인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주 중요한 말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린다는 것은 생명이란 뜻이죠. 생명을 주는 것은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이 성령만이 우리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올 수 있게 한다. 그 나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 생명 주는 것은 영이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영만, 성령만이, 뭐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는 뭐 마귀도 있고 사탄도 있고 귀신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보통 그냥 성령이라 하죠. 거룩한 영. 근데 성령은 그냥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영이 바로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도 생명 자체고, 그리스도도 생명 자체고, 또 성령도 생명 자체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잘 아는 말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뭐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죠. 더 이상 아담에 속한 자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아담에 속해서 태어났지만 그래서 죄와 사망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아담, 더 이상 아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뭐니까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이다. 이것은 그분이 성육신하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모두 것을 끝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바로 생명 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명 주는 영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아들 안에 있고, 이제 아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삼일째 하나님의 최종 엑기스지, 엑기스. 결정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말하면 거기 안에는 아버지, 아들, 영이신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우리가 늘 성령 이야기하는 건 성령 안에 하나님의 실제이신 생명 자체도 성령 안에, 성령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을 말하고 그 성령이 우리 거듭난 영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에 아까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16절부터는요 14장 계속 이어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성령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은 또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다, 보혜사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셔요. 요한복음 14장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한번 14장 16절부터 읽어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도 사실 비밀스러운 이야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이제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그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한다. 이제 그가 와서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곧 누구예요? 내가,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쭉 하다가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보아와 같이 널 버려주지 않고 내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바로 아들이시고 그 아들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라고. 설명은 이렇게 되니까 아주 이게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인간의 지성으로 따지면 다 이단이 돼. 왜? 그건 답이 없어요. 그냥 삼위일체가 뭐냐?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놀랍다, 이렇게만 얘기해야 돼. 다른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다 이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셋인가?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거 맞는 말이지만 그것도 그분에 대한 특이한 설명이 우리가 인간을, 삼위일체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이 아버지로만 계시면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어요. 또 아들로만 오셔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도 우리 안에 올 수 없어요. 그분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서 아버지요, 아들이요, 성령이시다. 그래서 오늘도 그거죠. 주님께서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되 바로 내가 바뀌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는 그러다가 결국 뒤에 보니까 내가 올 것이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성령도 곧 생명이시다. 성령만이 우리에게 그 참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성령이죠.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성령.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2절에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곧 성령이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성령이시고 성령은 곧 생명이다. 이건 분리될 수 없어요. 그건 하나입니다. 주님도 내가 이른 말이 영과 뭐라 그래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과 성령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을 갖고 있다면, 체험이 있다면 그분은 성령을 체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성령 하나님이 많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노릇 하는 것도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거룩화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모든 길은 성령입니다. 왜? 그분 자체가 생명이고 생명만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생명, 그리스도도 생명, 바로 성령도 생명이다.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생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진짜 교회 생활이고, 바로 이 생명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신부가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준비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죠.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와 군대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떠한 생활인가? 뭐 외적인 일을 막 열심히 하고 막 많은 자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진짜 신부와 군대는 이 생명을 따라 살 때만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우리에게 나오는 어떤 기도나 봉사나 전도나 이런 것조차도 뭐예요? 이 생명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명과 성령은 나눠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영 안에 성령으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생명이 이제는 소위 흘러 나오는 겁니다. 이 생명이 이제 흘러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한 그런 생활도 하고 복음도 그 힘으로 전하게 되고, 그 생명의 흘러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요. 결국 이 생명의 흐름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가 영접한 그 하나님이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생명이 이제 흘러나오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것. 우리 기도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이 생명이 흘러나오기 위한 겁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답은 쉽고 말하면 이 생명을 터치하고 생명이 흘러나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사실은. 왜?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깊은 곳이 열려서 이 생명이 흘러나오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예배와 봉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흘러나올 때, 생명이 흘러나올 때 그분이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를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 그래요. 아버지도 생명, 아들도 생명, 성령도 생명.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 생명을 우리가 접촉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 생명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아. 이 말이 곧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생명을 따라 모든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생명이 무엇인가? 생명은 하나님 자체구나. 하나님 자신이구나. 그리스도의 자신이구나. 성령 자신이구나. 생명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소위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한 그 영생 신성한 생명에 대한 참된 이해를 갖게 하시고 그 생명을 따라 살게 하소서. 그 생명의 누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 것이 체험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영원한 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